오늘은 10월 28일 월요일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병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디도서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 본 말씀에 특별히 이 거짓말쟁이감, 그리고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름병이, 또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배반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 속에 던져진 이 그레데인들을 오늘 책망하고 있지요.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 또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또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 이런 속이는 자, 헛된 말, 그건 전부 심판받을 죄악의 행동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앞에서 청산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께서 오실 날이 임박했다. 재림이 다가왔다. 그렇지만 재림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는데요. 오늘 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걸 가르치는 이런 것은 이제 잘못된 가르침이죠. 우리가 시한부 정말로 주의 재림이 곧 임박했기 때문에 일도 다 던지고 오로지 예배당에서만 예배만 드려야 됩니까? 다 세상을 던져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건 아니죠. 예수님은 재림이 분명히 임박했지만은 마태복음 29장에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달란트 비유는 바로 재림을 앞두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시죠. 오늘날 시한부 종말론, 이것은 거짓된 가르침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40년에 오신다, 주님이 2050년에 오신다, 늘 이렇게 미혹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일 별 신경 쓸 게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 사입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25장에 14절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또 2달란트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 그래서 다 이렇게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내게 5달란트 주었는데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내가 2달란트를 주었는데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당신의 것을 가셨나이다.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한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거 아니냐?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져 주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까지 빼앗기리라. 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는 주께서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한 달란트라는 얘기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달란트, 한 달란트. 노동자가 평생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래요. 굉장히 많은 돈을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을 맡겼는데 이 본문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는 그것으로 장사해서 더 많이 남겼죠.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소중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시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은 것을, 그리고 평생 우리가 벌 수 있는, 노동자가 벌 수 있는 돈, 그것을 맡겼다는 엄청난 달란트를 맡겼는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우리가 그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직장에서 하는 일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해마다 10월이 되고 11월이 되면 한 해를 결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결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정말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그것은 정말 작은 일이죠. 날마다 일정한 정시에 출근하고 또 정시에 퇴근합니까? 그리고 일해야 할 때는 집중해서 일해야 되고, 또 맡겨진 일에 관리해야 되고, 사람과 관계해야 되고, 자, 이것들이 작은 일이죠. 물론 힘에 부칠 수도 있지만은 이 작은 일에 우리가 성실하게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도 그렇고요. 또 가정에서도 가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가사, 은혜 보좌는 가사, 주부들도 가사들이 있는데 가사, 이런 가사에 또 집중해야 되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각자가 맡은 일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해야 되고요. 또 교사는 교사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해야 되고, 또 전도자는 전도인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해야 되고, 봉사자는 봉사자들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일들은 다 작은 일이지만 이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게으름뱅이는 무엇입니까? 이게 하지 않는 것이죠. 내팽개쳐 버리고 내버려두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 속에 묻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런 비극적인 일을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삶의 길에서 우리가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일터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일,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일을 우리가 충성하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다 대통령 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은 한 명입니다. 모두가 대통령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지도자들을, 또 중요한 장, CEO, 한 명이지 그거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지만 대부분 이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것들이죠. 우리 삶이 이 많은 주어진 이 정말 작은 일들로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직장에 출근하고, 또 운전해서 직장을 출근하고, 또 우리가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또 자기 차량이든지, 또 그 차량을 잘 관리해야 되고, 그 차량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엔진 오일
때가 되면 갈아줘야 되고, 미션을 때가 되면 갈아줘야 되고, 타이어도 때가 되면 갈아주고, 여기저기 차가 이상이 있으면 정비소에 가서 열심히 이렇게 맡겨서 잘 수리를 해야지 이 자동차가 이상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작은 일이지만 정말 잘해야 되는 거죠.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매일 타는 뭐 지하철, 버스, 그 전부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모르지만 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다 그 대중교통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사회가, 한 국가가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이 맡겨진 속에서 작은 일에 다 우리가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맡겨진 일에 충성합니다. 아무도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무기도식하는 사람들, 게으름뱅이, 참 이건 안 되는 것이죠. 그 나라에 불러서도 하나도 땀 흘리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냥 그래도 돈이 엄청 많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거 사회가 망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불로소득으로서는 사회가 망해가는 것입니다. 정당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서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희망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고 너희가 하던 일 딱 팽개쳐버리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그 얘기가 결코 아니죠. 우리가 밭에서 그 밭을 관리하고 가꾸고 맷돌을 돌리고 일상적인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린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일상의 삶을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주께서 오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간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일할 때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왜냐? 주님이 오실 때 심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삶의 현장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터가 있고 삶의 현장이 있는 것은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도 천국 백성으로 초대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중한 일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마태복음 20장 달란트 비유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굉장히 많은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시기한 것이죠.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자기보다 많이 가진 부자들, 또 자기보다 많은 일을 맡은 사람들, 자기보다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내일은 시시해. 하나님은 내게 주지 않았어? 이렇게 괜히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낭비해버리고 소비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 있는 거죠. CEO는 CEO대로 살아갈 인생이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살아갈 인생이 있는 것이고 각 부서의 장들은 장들이 살아갈 인생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삶도 우리가 작은 자리지만 그 자리는 굉장히 귀한 자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 일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일은 하나님 맡기신 소중한 일이므로 내가 여기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가 시작되면 해는 어김없이 뜨고 하루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또 지구는 자전하고 또 지구는 공전하고 또 별자리는 운행하고 여전히 바람은 불고 그리고 새들은 움직이고 또 나무들은 자라가고 곡식들은 자라고 햇빛은 비치고 새들은 지저귀고 이 만물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할 바를 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 하죠. 이 풀도 꽃도 곡식도 고구마도 자연도 햇빛을 받아서 시간에 따라서 익어가고 자라가고 다 일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가 이 온갖 세상이 온갖 자연 만물이 아무도 보아주지 않아도 쉼없이 자기 할 바를 다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냐고 우리가 그렇게 게으름 피우면 이건 아니겠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귀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가진 게 작다고 혹시 팽개쳐 버리거나 괴롭히지 않도록 합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삶을 주셨고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맡겨진 작은 일에 오늘도 착하고 충성돼서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